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된 소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때문에 또 필리핀 주품교회, 발라악 주품교회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헌당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 뉴스를 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이렇게 만나게 된대요. 그랬더니 그 권영수 선교사님은 27년간 필리핀에 계셨는데 늘 고국이 그립고 또 고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참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복된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늘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witness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지만 조금 번역이 약하게 번역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것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숨 바치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숨 바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목숨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곳곳에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 그것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이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공관복음을 어떤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똑같은 복음적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 공관복음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덤에 목격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인들의 숫자가 요한복음과 복음서의 내용이 틀려요. 그것은 틀렸다고 하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이 못 봐서 숫자가 개수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 예수님. 자,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죽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중간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예수 믿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지요?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그 천국에 대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세상 살면서 보세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거.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말로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영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오늘 본문했던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 앞에 이제 우리 사복음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서 보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복음서의 결론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그리고 믿음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모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낭독하며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연습시키면 딱 2번 해요. 그래도 한
서너 번은 해야 곤조가 있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결국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의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이고 결론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았어요. 나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면서 의의 열매는 하나도 안 맺히고 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뤄져서 가라는 거죠. 가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의 우리 주품교회, 발라학 주품교회 우리 밤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가서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데 11시간, 10시간 20분인가 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떻게 참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20여 명의 성도들이 가서 그 발라학 주품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저는 너무나도 감동. 참 우리 성도들이 뿌려놓은 복의 씨앗이 이곳에서 교회로 지어져서 그곳에서 이런 할머니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성격이 원래 최씨라서 좋은 사람인데 처음으로 내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예배인데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래서 1부 예배 때 영상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준비했다는데 그런 거 갖다가 다시 보여줘서 뭐합니까? 제가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리미리 우리 성도들이 1년에 교회를 질 때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어쨌든 그 발라학 주품교회 그곳에 버스를 타고 10시간 가서 그 다음에 찌푼이라고 있어요. 그 찌푼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게 찌푼이에요. 필리핀의 유명한 찌푼입니다. 저기 마닐라 같은데 저기 타고 이제 산지적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곳에서 이렇게 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곳이 바로 필리핀의 우리 성도들이 5천 원의 기적 헌금 또 바자회 또 선교 헌금해서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곳에서 그 교회 앞마당에서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전통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필리핀 교회 같은데 집에서 보니까 제가 집에 가서 어느 교회 원래 이 교회에 있기 전에 그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대나무짜리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바닥이 흙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는 바닥에 타일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르를 깔으니까 저 사람들은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르가 좀 차가운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으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타이르를 너무 좋아한대요. 딱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저곳에서 지금 우리가 저곳이 바로 발라학 주품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저곳에 교회를 우리 지어서 우리 잘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뒤에 찬양하고 우리 그런 분들 할머니들도 그 찬양을 다 따라하면서요. 참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화음을 잘 만들잖아요. 우리 남성 합창단들 이 화음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잘 하셨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보면 귀신 앞에서 머리 풀르는 거예요. 아주 찬양 저 사람들 잘합니다. 찬양하고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저곳에서 찬양을 하고 교회를 지어주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회 짓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제가 15개의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15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경비까지 다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리고 교회만 짓는 데는 한 2천만 원이면 아직도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 교회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5천만 원씩 1년에 하나씩 15개를 지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 다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정말 성령께서 하세요. 어제도 제가 이 단기 선교 갔다가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면서 저도 우리 부부 이름으로, 우리 아이 이름으로, 우리 가족 이름으로 $20,000만 되면 교회를 질 수 있다는데 좀 저도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나도 미투.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돈 2천만 원 우리 성도들한테 커요. 그래도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값진 거냐는 거죠. 원래 교회를 1년에 하나씩 15개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한테 선언했는데 지금도 대기했어요. 웬만한 사람들 저도 질게요 해가지고 대기한 사람들만 해도 이거 그냥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원래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찬송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거기에서 생명줄,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준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깊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선교지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권영수 선교사님 같이 잘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어떤 선교사들은 생명줄 던지라고 줬더니 생명줄 안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던지다가 힘들어하고 놓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줄 대신에 또 1명, 2명 건지는 것보다 생명방주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교회 짓는다는 것이 생명방주. 그래서 물 건너 생명방주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방주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방주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방주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명방주를 던지면 그래요. 사역자가 없어져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깊은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 죽으라니까요. 지금 살려놓으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의 결론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는 거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 건강한 성도는 나 예수 잘 믿고 나 잘 되고 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물 건너 생명줄 던지는 그러한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 이것이 있어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어떤 분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성도의 영혼을 잘 코디해 줄 줄 아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겁니다. 선교하다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면서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선교, 전도 하자 그러면 아유 나도 힘든데 뭘 선교하느냐, 뭘 전도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주님이 살려놓은 것인데 아무런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그저 내 교회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늘 가지고요.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나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목적, 나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힘들어도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프리카 된다 할지라도.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뿐만이 아니라 10시간, 11시간 타고 들어가도 선교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줄 아는 성도,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죽을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복음에 소외된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의 내용을 보면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까? 되리라입니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 아까 증인은 뭐랬어요? 목숨 바치고 진리를 말하는 것,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증인, 목숨 바칠 만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해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매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방법이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하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내용들이 다 있고 요 8절에서는 그 다음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2절부터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자,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예수님께서 또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니라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그냥 말씀하시니라 끝부분에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말씀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보여서 확실한 증거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선교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별로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선교하고 전도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으면 선교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천국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17세기의 사람인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책 중에서 고전이죠. 고전. 이 기독교 고전 서적인데 리차드 백스터가 쓴 책이 뭐냐면 참 목자상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리차드 백스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좀 띄워주세요. 리차드 백스터가 그 참 목자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리차드 백스터는 16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691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1615년도에 태어나서 저분입니다. 참 목자상. 인제 오셨어. 왜? 좀 빨리 좀 나. 리차드 백스터가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 국가교회 있잖아요. 영국은 청교도, 독일은 루터교,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나 그런 나라에서는 칼빈을 통한 장로교, 그 다음에 그리스, 유럽에서는 영국은 성교회, 그리고 그리스는 정교회 해서 국가교회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개신교로서 국가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영국의 그 성공회에서 청교도적 개혁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가 1615년도에 태어나서 많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칼빈의 사상과 약간 빗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났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영국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끝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서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 아주 잘 설명한 분이 저분이에요. 저 참 목자상,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책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현대인을 위한 참 목회자상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리페어했다고 그러나요? 그래 새로 이렇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리차드 백스터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목회 잘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목회 잘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목회 잘해요. 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목회 잘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말로, 언변으로, 무슨 지혜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 좋으면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교육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좀 참고해 보면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한 말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심판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하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을 써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에 너는 배워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 뭘 배우는가 봤더니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성경 알았다고 나 다른 교회에서 성경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고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먼저 성경 배우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성경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 안에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떤 사람 우리 애기 교회 안 나오고 어떡하죠 목사님 하고 이렇게 근심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 좀 열심히 권면해 보세요. 그래도요 목사님 자식이는 부모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그러고 불량자처럼, 특히 교회에서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영적인 깡패가 많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못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니까 막 아내한테 화내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로래, 얘를 우리 교회는 정말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교회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불평, 그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애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 안 하겠어요? 어떤 부모는 무릎 꿇고라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들아, 내가 소원이다. 너 예수 믿어라. 왜? 내 자신이 믿음이 좋으면, 예수 잘 믿으면 전도한다니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 자식이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유,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아이가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장가가고 명절이 돼. 그러면 부모님한테 찾아와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유, 큰애가 얼마 줬는데 넌 얼마 갖고 왔냐? 용돈. 얼마 줬냐?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우리 아들, 딸들 모아놓고, 야, 너 시집 갔는데, 너 결혼했는데, 너 11조 하니? 그거 물어본대요. 안 하는데요? 그래? 11조가 얼마나 되냐? 얼마 되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애비로서, 어미로서 돈 없지만 니네 11조 니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할게.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달 내주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한테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좋으면 선교 안 할 수 없어요.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우리 권영수 목사님 27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이 더 익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입당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거기 필리핀 사람들에게 돼지 잡아주라고 돈 주고, 그래서 돼지를 잡았어요. 마을에서는 그게 축제지요. 그래서 돼지 잡아가지고 털도 제대로 안 뽑혔더라고요. 털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털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하나 이렇게 먹어보니까 비유가 확 상해요. 냄새가 확 나가지고 저는 아유, 못 먹겠다고 이랬는데 권 목사님은 맛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음식이 잘 맞아요? 필리핀 음식이 맞아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필리핀 음식이 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27년간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배움도 별로 없습니다. 학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그만둬도 몇 번은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수 있는 방법,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요, 선교에 대한 비전 가지세요. 나 먹기 힘들어도 아끼고 전략해서 선교하는 거 얼마나 뜻깊은 겁니까? 그거 같이 복된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 잘하기 위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르쳤잖아요. 증인 될 수 있는 방법, 믿음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 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느 정도 돼야 내가 했다고 하지. 정말 우리 주품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도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 25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김성식 목사님 계실 때에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때 환율이 700원대였습니다. 환율이 700원대에 100만 원씩 매달 몇십 년 이렇게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부목사님 사례가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한번 따지고 봤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우리 교회가 그때 성산교회가 그때 했으면 원로 목사님 계속 별소리 왜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의 로고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그 학교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3,000만 원, 그때 그분이 그래요. 3,800만 원인가 우리 주품교회 성산교회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땅 사고 건물 지었어요. 거기가 지금은 킹스 칼리지 대학이 돼가지고 지금 분교에 600명이고 본교에 6,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저곳에 가서 보니까요, 그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같이 교실도 돌아보고 딱 하면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찬양 예배 드리러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이 쫙 그 예배 드릴 때 한번 그 예배 드릴 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 드릴 때 수백 명의 그 필리핀 보세요. 저게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교복 입고 그때 성산교회에서 뿌려놓은 그 복의 씨앗으로 인해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600명, 학생들만 6600명이에요. 앞에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주품교회에 엄청난 일 한 거예요. 이러한 복의 씨앗을 우리는 무심코 뿌렸는데 거기에서 거둬지는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노예건 총회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도 벌써 담임 목사 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그때 마침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일산 영락교회에서 거기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서 청빙이 와서 목사님 당뇨로 인해서 힘들고 그럴 때 여기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저는요 별로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잊어버리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교만해가지고 실력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셔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 해가지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일산 영락교회에 같이 가셨어요. 저랑 가갖고 교회를 보고 저보고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성산교회 비전 없어. 그리 가 빨리 거기가 좋아.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서 제가 목회해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광명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주님 찬양하고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다니까요. 야, 우리 목사님 때 뿌려놓은 복의 씨앗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가 뿌려놓으니까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아까 그 사진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제 회중 속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에 보면은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필리핀 학생들 수백 명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앞에 지금 싱어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 생명이잖아요. 그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그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뿌려놓은 그 씨앗이 지금 현재 6,6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거기 교실도 한번 제가 교실 사진 좀 있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교실도 제가 들어가 보고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네, 저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했더니 제가 가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 우리 교회 중학교 학생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운동장에 가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유찬이라고 같이 갔어요. 엄마가 특별히 데리고 가. 운동장에서 막 밖에서 쳐다보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나는 스타의 느낌을 처음 받았어. 막 가가지고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유찬이한테 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막 이러고 난리를 하고 막 밀릴. 그리고 그 유찬이라는 그 중학생 학생이 옆에 있는 남자한테 손 얹었더니 와 손 잡았다고 손 얹었다. 이야 나는 저 정도 스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저히 도대체 그 같이 갔던 학생도 왜 나를 왜 이렇게 그러지? 걔도 놀래는 거예요. 막 사진 찍자고 어디 가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왜 나는 하나도 안 붙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이 유찬이를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한국인이기 때문에. 요즘 한류 드라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국인이니까 너무 좋고, 둘째가 얼굴이 한국 사람 그 모습을 좋아한대. 눈에 쌍꺼풀 있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니까 뭐 필리핀 사람이네 이러버리는 거야. 근데 걔는 쌍꺼풀도 없고 눈이 약간 째진 걸 좋아한대요. 째지고 얼굴 하얀 거. 유찬이 가니까 얼굴이 하얘니까 막 정말 난리네. 화장실 가지도 못해.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보고 버스 타고 막 뿌리치고 오면서 가다가 똥 마렵다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씨앗을 뿌려놨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우리 주풍교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5,000원의 기적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 이름으로, 제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 가족 이름으로, 우리 아이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교회 치세요. 저거 누구 사진 나온 거예요? 나 빠졌지요 또? 저 있습니까? 아주 유찬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물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주 스타가 돼서 스타의 어머니는 또 막 그 애기 이제 매니저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뒤쫓아 다니면서 스타의 어머니가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옥태가 아니라 금태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 하나님 명령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살려두신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힘든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첫째가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하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